응원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어느 날 근처에 한 고등학생이 심한 사고를 당하여 그를 위한 모금운동의 일환으로 달리기를 하는 5마일, 8km의 경주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릭은 자기 아버지에게, 딕에게 이런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아빠, 나도 달리고 싶어요. 그때까지 이 아버지는 단 1마일도 달려보지 않은, 육상하고는 달리기하고는 거리가 먼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딕은 이 릭을, 여러분 지금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이 휠체어에 태우고 5마일을 달려갔습니다. 5마일이면 8km입니다. 여러분, 정상 아이를 태우는 것도 힘든데 이 특수 휠체어에다가 아이를 태우고 8km를 달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 경주를 마치고 난 뒤에 이 아이가, 이 릭이라고 하는 아이가 아버지 딕에게 한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아빠, 나는 이제 장애인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는 아버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 5마일 8km를 달리고 난 뒤에요, 약 2주 동안 몸살을 앓았대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에게 자신의 그 조그마한 희생과 그 힘이 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알았기에 그는 그 이후에 열심히 신체를 단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 보스턴 마라톤에 참여할 작정을 하게 됩니다.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경주 보스턴 마라톤 경주위원회에 노크를 합니다. 우리 부자가 이 휠체어에 타고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끔 참가 허락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요구를 거절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집요하게 아버지는 간청을 했습니다. 드디어 참가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1983년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983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바로 이 아버지 딕과 아들 릭은 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주위 사람들이 이것으로 마치지 말고 철인 3종 경기, 혹시 여러분 아세요? 철인 3종 경기 굉장히 힘든 경기입니다. 육상도 해야 되고 수영도 해야 되고 또 사이클, 자전거 타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종목을 하라고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26.2마일을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3마일을 수영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112마일을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야 됩니다. 혼자 몸도 힘든데 이 아이를 약 50km에 다다르는 이 아이들과 함께 달리고 수영을 하고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자 그대로 철인이 아닌 이상은 힘든 경기입니다. 더 문제는 그 아버지 딕은 수영을 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딕 아버지는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여 결국 철인 경주에 참가를 하게 되었고요. 50kg이 되는 그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수영 단계에서는 아들을 고무보트에 태우고 끌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통해서 달려갈 때는 그 자전거의 손잡이에 장착된 좌석에다가 아들을 태우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철인 3종 경기를요, 그 이후에 200번 이상을 완주했대요. 이 아들, 이 아버지가. 그리고 심지어 2006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이 부자가 참가를 해서 약 2만 명이 참가했는데, 그때 나이가, 아버지의 나이는 65세였고요. 아들은 43살이었어요. 근데 그 대회에서 2만 명 중에 5,083등을 했답니다. 그 이후에 이 아들 릭이 아버지 틱에게 그 뇌로 작동하는 컴퓨터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세계의 최고의 아빠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아빠보다도 최고의 아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알고 있으며 어떻게 경험했으며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며 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지었을 때,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할 때에 누구를 생각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알며 그분을 향해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그런 목동으로서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참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정말 죽음의 순간에 다가설 때에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나를 이기게 하셨고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40편에서 또다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믿습니까? 우리의 고백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신 자시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을 능력을 믿었기에 그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서도 유감없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볼 수 있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과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그 하나님을 삶에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명을 어기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다리오 왕은 그의 생명이 사자굴에서 해함이 되었을까 너무도 걱정이 되어서 그가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퍼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그는 슬피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이 정말 능히 너를 구원할 만큼 능력이 있더냐? 반신반의한 거죠. 그때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 말씀이 결정적인 겁니다. 왜 그렇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한치의 해함도 없이 살아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가 믿은 대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역사를 베푸실 때에 네가 남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게 되겠다 말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제발 이 세 가지만큼은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 세 가지 중에 오늘 마지막입니다. 19절을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대한 교회 모든 지체들과 성도들이 꼭 이것만큼은 알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떤 지식은 다 알지 못해도 여러분 이것만큼은 꼭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이 아침에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라는 이 단어를 incompara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의 great power, 큰 힘, 그 능력,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알아야 되는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들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그 전염력이 전파력이 강한지 그것만 알기를 하지 말고요. 그것의 무서움에 벌벌 떨지 말고요. 그보다 훨씬 더 강하고 그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돈과 권력과 그 권력자들의 그 능력은 알고 무서워 떨면서 왜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치도 않고 그 능력을 왜 여러분 모르시는 겁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능력의 소유자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오늘 20절에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예수 안에서 베풀어진 역사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는가 20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떻게 무엇을 볼 때에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지를 알겠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부활절만 되어야 그때만 예수의 부활을 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때만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부활의 능력, 부활에 대한 설교, 부활에 대한 메시지 마음에 별로 없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장에서도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그의 부활의 능력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사망에 이르렀던, 하나님이 없던 바로 그런 우리들을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와 허물을 그의 아들 예수에게 대신 담당시키시고 그의 피로 속량고 죄사함을 받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 그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흉내조차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의 능력의 크심입니다. 그의 능력이 연약하고 부족하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의 부활을 가져왔고 그 예수의 부활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죄에 대하여 죽으셨고 그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야만 되었습니다. 마귀 사단은 예수를 사망 아래 가두고 온 인류를 자기 수하에 놓고 부리면서 죄의 종 노릇하는 그런 가장 불행한 세상을 만들고 싶었지만, 자기 세상을 만들고 싶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려 했지만, 그리고 저항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다 괴멸시켜버리고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예수를 다시 살려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단에 대해 연약하고 무능하여 죄의 종으로 하던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능력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이런 찬양을 어릴 때 불렀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볼 수 없지만 창호지인지 뭔지 그런 우리 성경학교 때 궤도지요. 그러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장 하나 선생님 넘겨서 불렀던 노래가 생각납니다. 갑자기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자유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생명의 부활로 인하여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와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자입니다. 이것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한 1억, 2억 통장에 누가 탁 넣어줘야 행복을 만끽하십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횡재는 횡재죠. 그죠? 누군가가 너 어려워? 그래. 내가 한 500만 원 줄게. 한 1000만 원 내가 그냥 이거 빌리는 거 아니고 그냥 내가 줄게. 탁 들어오면 행복하겠지. 그죠? 아닌 것처럼 하면 그러나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의와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 된 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우리의 삶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극히 큰 능력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어떤 문제 때문에 심각한 고통의 상황, 죽음의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니까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가 오늘도 부르고 그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강하고 위대하신 여러분 전쟁에 능하신 아버지라고 오늘 교독문에서 여러분들 교독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을 만큼 힘들고 두렵습니까? 죄에게 이끌려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이 자포자기가 되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숨이 탁탁 막히고 있습니까? 죽음의 상황과 자리에서 생명과 소망의 삶의 자리로 바꾸시는 지극히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며다. 시편 62편 8절은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평가절하하거나 성경책 속에 쓰여진 글자로만 알지 말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실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 자인지를 내 삶 속에서 제발 좀 실제적으로 증명하면서 살라 그런 말입니다. 빌빌대지 말고 뭐 하나 생기면 죽을 것처럼 엎드리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마는지 도대체 색깔이 불분명하고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될까? 우리는 불행하게도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의 그 힘의 강함은 너무도 잘 압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모르는 무지한 삶에서 그 힘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장사를 지낸 베다니에 사는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라버니를 잃은 큰 슬픔에 빠진 두 자매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조언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세히 듣다 보니까 어쩌면 나의 모습과 똑같은지 몰랐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는 것 같지만
어떤 상황 앞에 놓이면 믿음이 없는 자 같은 모습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23절에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하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안 되고요. 지금은 벌써 죽은 지가 나흘 돼서 그 뼈에 냄새가 나는데 지금은 안 되고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 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아나이다. 믿나이다. 대답합니다. 근데 조금만 가보십시오. 마리아를 만난 뒤에 이제 다시 예수님이 나사로가 묻혀있는 굴에 무덤에 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금방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대답했던 이 마르다가 하는 말,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뭐라고 했더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렇게 말했거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내가 말했고 네가 그걸 믿는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믿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볼 것이라고 말했는데 네가 겨우 하는 말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현실 문제에 부딪히니 엉뚱하게도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들 때는 뭔가 그 집회에 어떤 예배에 참석할 때는 자신만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현실 문제에 닥쳐서 예수님이 내 능력으로 내가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가 죽음을 이기고 내가 생명으로 나아간 것처럼 내가 너의 죽음의 문제를 내가 생명으로 옮겨주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푸른 풀밭으로 내가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답변합니까? 아니요. 주님 안 됩니다. 이미 그 문제는요 다 끝났습니다. 이미 결정났습니다. 그 문제가 그렇게 결론 난 지가 언제인데 지금 그런 문제를 갖고 지금 언급하십니까? 안 됩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세상적인 한계와 제약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니 그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 마귀는, 대적 마귀는 우리를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립니다. 코로나19가 훨씬 더 큰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돈의 힘이 훨씬 더 강하게 보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그 권력자가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위대해 보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쫓아갑니다. 돈 앞에 굴복합니다. 권세 앞에 쩔쩔댑니다. 그 권력, 그 권세를 얻어보려고 하나님을 쳐버립니다. 믿음을 쳐버립니다. 왜? 돈이 더 힘있게 보이니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대적 마귀는 바로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힘이 있어. 신앙보다는 돈이 더 좋은 거야. 당장 현실에서 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한들 뭐가 나와?
주일이고 뭐시고 예배고 뭐시고 기도고 뭐시고 지금 남자가 열심히 돈 벌어야지.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함을 가로막습니다.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는데 자꾸만 장애물을 놓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나 경험, 지식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믿음 뒤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죽음 같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그대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부딪힐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위대함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성도로서의 삶의 전부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까 나누어 드린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찬양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자, 우리 축도할 때 시간 우리 박상호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제하심이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는 예수만 붙잡고 나가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주님만 붙잡고 8월 한 달을 이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사랑하는 종들 위해, 또 십자가 세워진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성대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